개인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전쟁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이 있다면 바로 기드온 300명의 용사와 미디안 군사 12만 사이의 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은 분들이 이 기드온의 전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300대 12만의 전투입니다. 산술적으로만 보아도 전혀 승산이 없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한 명의 이스라엘 용사가 미디안 군사 400명씩을 이겨야 하는데 이것이 어디 가능하기나 한 일입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1대 400명이라는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은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 드라마틱한 전쟁 이야기는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거대한 세속과 영적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아무리 세상이 거세게 우리를 몰아붙인다 할지라도, 도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는 현실 속에서 그러한 극적인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매일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하세요? 매일 세상의 도전 가운데 이기며 살아가십니까? 가끔 과연 우리를 통해 이 아이오와 지역이 하나님의 땅으로 변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곤 합니다. 한 명의 성도가 400명의 세상 사람들을 이기기는커녕 한 명이 한 명을 상대하는 것조차 힘겨워 보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 주변에 몇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위에 우리의 삶을 따르며 존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혹시 존경은 고사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지탄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어떻게 교회에서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저렇게 비양심적일 수 있고 부도덕할 수 있으며 부정직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조롱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수년 동안 집사였습니다. 교회에서 수년 동안 장로님이었습니다. 권사님이었습니다. 심지어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세상에 나아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1대 400의 전투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것이 성경 속의 한 기록으로 그냥 먼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신이 있습니다. 그 정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리더십입니다. 지도력입니다. 한 사람의 성도가 400명의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냥 말로만 듣기 좋으라고 이 사명을 만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명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 그리고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리더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바로 영적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영적 지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교회의 사명은 영적 지도십을 가진,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를 배출하여 우리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참석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된다면 저는 우리를 통해 이 중부 아이오와 지역이 변화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단순히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면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단순히 사람 수만 늘어나는 것은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리더,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400명의 지역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면 어떠한 큰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는 더욱더 의미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의 사이즈는 예배 때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가에 따라 그 교회의 사이즈는 결정되어집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100명 사이즈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10명밖에 되지 않은 교회라 할지라도 지역에 있는 1000명들에게 영향을 준다면 1000명 사이즈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은혜교회는 정말 몇 명 사이즈의 교회입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몇 명에게 영향을 주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로 인해 우리 주변의 가정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지역 전체가 변화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지역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러한 지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수많은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을 지도자로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지도자입니까? 저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아주 교활한 방식으로 성도들에게서 거룩한 리더십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사회에서 지도자는 특수 계층만, 몇 사람만을 지칭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회 속에서 소수의 지도자 그룹이 다수의 피지배자 그룹을 지도함으로써 사회를 통제하고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다수 속에 묻혀있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을 지도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지도자인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 분법적인 사회는 죄 지은 인간이 만들어낸 탐욕적인 세계관을 반영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세속적인 리더십의 속성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것이 바로 세상의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이분법적인 구조가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지도자는 소수의 사역자들만, 소수의 장로님들만 교회의 리더랍니다. 다수의 평신도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절대로 성서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본래 가장 이상적인 사회, 가장 성서적인 사회는 구성원 모두가 다 지도자인 사회입니다. 그곳에서는 가진 사람, 배운 사람, 힘 있는 사람만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힘이 없다 할지라도,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충분히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베드로의 이 편지를 읽고 있었던 종들,
그 당시에 연약한 그러한 여인들, 과부들, 어린 아이들, 고아들, 수많은 약자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엄청난 영적 충격에 빠졌을 것이에요. 항상 피지배계층으로 핍박 가운데 살았습니다. 억울함 가운데 살았습니다. 마음의 서름을 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들을 향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포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됐겠습니까?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현재의 위치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타이틀 상관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되어야 한다 당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도자가 되는 것은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무언가 자격을 갖추어야지만이 우리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도자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지금 지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깨닫는 것, 이것을 바로 지도자 의식이라고 합니다. 지도자 의식이라고 합니다. 지도자로서의 출발은 이러한 지도자 의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도자 의식이 생겼다라면 지금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여건이나 우리의 타이틀이나 위치나 상관없이 우리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의식을 가진 사람은 지도자처럼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설사 그가 힘들고 모진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는 지도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매일같이 의연하게 살아갑니다. 매일같이 당당하게 현실을 맞서가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단과 훈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드디어 자신이 꿈꿔왔던 그러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지도자로 삼으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바로 그에게 지도자 의식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자신이 그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졌던 것이에요.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를 그렇게 훌륭한 왕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가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입니까? 그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지금 따라오고 있는 사울 왕을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했기 때문에 그가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까? 블레셋을 정벌하고 가나안 땅의 패권을 완전히 차지했기 때문에 그가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까? 물론 그러한 것들이 다윗이 왕이 되는데 도움을 주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은 성경의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사실 그 당시 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말제였습니다. 막내였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의 방문으로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다윗은 그 식사 자리에도 초대받지 못했던 그만큼 관심 밖의 존재가 다윗이었습니다. 다행히 사무엘은 그러한 다윗이 식사 자리에 올 때까지 그 식사를 유보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보면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나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죠.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얼마 후에 다윗이 그 식사 자리에 도착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6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또는 선지자로 임명하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그를 왕으로 임명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인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 순간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그러한 킹십, 왕의 의식을 그는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후로 그는 그러한 왕의 의식, 지도자의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떳떳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대기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죠?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직후 곧바로 왕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고통과 시련을 그는 잘 견뎌내야만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과정들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는 그에게 닥친 수많은 역경과 수많은 연단 속에서도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는 이 지도자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셨기에 이미 나는 왕이다라는 그러한 왕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러한 지도자의 의식을 가지고 왕이 될 준비를 하며 왕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 그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존경받는 신실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뿐입니까?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도 어린 나이에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하고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뿐입니까? 해와 달과 별이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꿈을 꾼 이후 그는 지도자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 지도자 의식은 억울한 종살이를 살아갈 때에도 그리고 절망적인 감옥 속에서 지낼 때에도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었으며 결국에 가서 그는 실제로 시대를 이끄는 아주 빛나는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그렇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야인으로 지냈습니다. 조용히 살고 있을 때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 그는 지도자의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광야에서 인도하는 지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보잘것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들은 이후 그의 마음에 뜨거운 지도자 의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도자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아니 2000년의 기독교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부터 예수님은 이미 지도자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도 뚜렷하게 지도자의 의식을 가지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공생의 초기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받은 세례일 수도 있습니다만, 더 나아가 어쩌면 그 세례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대관식으로서의 기름 부음, 물론 기름이 아니라 물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러한 의식이었지만 어쩌면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그러한 예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식에는 누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목소리로 참여합니다.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성부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한마디로 이 선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세례와 성부 하나님의 선포를 통해 메시아 의식, 왕의 의식, 지도자의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 의식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의 공생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메시아로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 의식은 수많은 비난과 조롱, 고통과 죽음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고,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지도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좋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지도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지도자 의식이 있는가? 나는 그러한 지도자의 의식을 가지고 지도자답게,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답게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든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건강 상태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성별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현직에 있느냐, 은퇴했느냐,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사회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순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우리 시대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제부터 세상에서 살아갈 때 소극적이거나 적극적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자로 삼으셨다라는 그러한 지도자의 의식을 가지고 지도자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을 향해 거룩한 영향력을 우리가 행사하며 살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선하게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도자의 의식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지도자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러한 지도자 의식은 인간이 고안하여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즉 지도자 의식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이러한 리더십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아주 기가 막힌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리더십을 주셨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리더십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여튼 리더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완벽하고 아름다운 리더십이 인간의 죄로 인해 아주 흉측한 리더십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의 리더십은 서로가 서로를 통해 위에 섬김으로, 그래서 온전한 조화의 공동체, 평강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리더십이 죄로 인해 완전히 왜곡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추악한 탐욕과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폭력적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다툼들, 분쟁들, 전쟁, 갈등, 상처와 고통, 다 이러한 잘못된 리더십으로부터 기인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왜곡된 리더십을 창조 때의 리더십,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리더십으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런 회복된 리더십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영적 리더를, 영적 지도자를 세우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 지도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들, 왕같은 제사장이며 그리스도의 제자이기도 한 바로 우리가 그러한 지도자로서 우리를 삼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영적 지도자로 삼으심으로써 이 세상을 다시 새로운 에덴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지도자 의식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답게 살게 하셨고, 그래서 세상을 조화와 평강의 공동체로 변화시키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권세를 주셨는데요. 왜 우리는 그러한 지도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위대한 직분을 주셨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위대한 권위를 주셨는데요. 왜 우리는 지도자답게 살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왜 영적 지도자답게 당당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도자를 우리도 동경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태를 흉내내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영적 지도자로서 세상을 평화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시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세상처럼 잘못된 방식으로 물들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리더십이 등장한다니 이것이 웬 말입니까? 창조 때 에덴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리더십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에덴을 다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새로운 리더십, 지도자의 의식을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우리가 지도자로서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을 주시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자, 왕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이미 된 것입니다. 팬데믹 이후 우리 시대에는 거센 변화의 바람이 몰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팬데믹 이후에 우리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요구받게 될 것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변화의 방향입니다. 수많은 정치인들도 변화를 주장합니다. 수많은 경제인들도 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팬데믹 이후에는 이 시대가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러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정치인입니까? 경제인입니까? 아닙니다. 사상가입니까? 이념가입니까? 철학자입니까? 과학자입니까? 아닙니다. 군인도 아닙니다. 언론인도 아닙니다. 유튜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자의 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 지도자, 바로 우리가 이 시대를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지도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자의 의식을 회복하시고 지도자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도자의 의식을 가지고 영적 지도자답게 살아갈 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지도자 의식이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후배들에게 그대로 전이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도자의 의식과 열정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그대로 전달됨으로써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후배들도 역시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도자의 의식을 가지고 지도자답게 살아갔기에 결국에 그는 한 민족을 다스리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의 리더십은 그의 자녀들과 그의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영향을 주어 그들 또한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명한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다윗이 죽을 때라는 의미죠.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우리 자녀들입니다. 다윗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한마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의 자손에게도 지도자가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시대에 큰 영향력을 주는 지도자는 갑자기 하루아침 사이에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모님의 리더십,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리더십이 계속해서 전이되어 내려옴으로써 어느 순간 우리의 자녀 중에, 우리의 후손 중에 이 시대를 변화시킬 지도자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제가 리더십에 관해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성경 공부를 하셨던 이른이 훨씬 넘으신 권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리더십은 한참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것이지 저와 같이 매일 집에만 있는 사람에게는 굳이 이 리더십이 필요하겠습니까?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나 손주들은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의 리더십을 보면서 지도자에 대한 꿈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나 손주들에게 줄 수 있는, 우리 후배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며 동시에 가장 큰 축복은 나 자신이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건강에 상관없습니다. 사회 타이틀에 상관없습니다. 나 자신이 지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지도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 의식, 지도자의 열정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그대로 전이됩니다. 그대로 전달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 자녀나 우리가 알고 있는 후배들이 올바르고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지도자가 되어 이 세상을 정말 의미 있는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를 주도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모든 부모님들, 우리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선배들은 다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장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도자의 의식을 회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지역을 위해 봉사하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그러한 의식을 갖지 못하고 패배주의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소극적으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수동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에게 지도자의 의식을 회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지도자의 의식을 가지고 지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돈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명예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이 나를 리더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지역의 리더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또 한 번 이 지역을 변화시키며 살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지역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며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지도자 의식을 가지고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